할렐루야. 아멘. 이 에베소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옥중서 시이죠. 옥중서 시는 네 권이죠. 어떤 책입니까? 에베소스, 빌립보스, 골로새서, 빌레몬스, 에필골몬이라고 하는데, 이 에베소스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로마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옥에 갇혔나요? 사도 바울이 무슨 나쁜 일을 했나요? 잘못된 일을 했나요? 무슨 범죄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지역에 있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방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서 마게도냐 교회들과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서 제자들이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선생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무슨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말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죽더라도 갈 것이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에게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구제하러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해가지고 죽을 위협을 수차례 넘깁니다. 이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자가 40명이나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동안에 안 먹었으니까 죽었겠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이 고발을 당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그런 것들을 차지하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 오직 복음만을 전했는데 가이사랴 감옥에 2년 갇혀 있다가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로 가는 아드라 무대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거주하면서 또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하고 겨우 로마에 왔는데 또 옥에 갇혀있는 우리 같으면 짜증나리로다 불평하리로다 원망하리로다 때리치 앞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로마옥에 갇힌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잘못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손 들고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주시되라는 것은 과거 분사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쭉 열거하는데요. 이미 그 3절 이후에 쭉 나열하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함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훨씬 많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생겨서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자긍심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 신령한 복을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5절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구절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을 기회를 주시지만은 믿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잘되고 복받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제일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지향하고 있죠.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의 가장 제1의 모토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은 제쳐놓고 온통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이 중심이 되었어. 사람이 영광받아. 성도들도 잘못이 있어요. 성도들이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온통 예배가 나오면서 온통 하나님께 초점이 집중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나오면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목사가 초점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오늘부터는 돌리셔야 돼. 어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돼.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의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목회할 때에 이 성도들이 예배 전에는 인사도 못하게 했어요. 인사도 하지 말고 온통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는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제가 이 평신도 시절에는 제가 집사 안수지도 장로를 다 거쳤는데, 보면은 제가 그 새가족 구정을 했기 때문에 늘 입구에서 새가족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럼 집사님들은 집사님 오랜만에 주를 맞추고 인사를 막 호들갑스럽게 해. 예배 집중합시다. 예배 집중합시다. 인사는 나중에 합시다 해도 잘 못 알아들어. 근데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제 예배하러 오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아멘. 인사는 언제?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목적은, 주신 것은 이 말이죠. 이는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이 세상적인 것과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 총명은 그 깨달은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총명은 무엇입니까? 그 깨달은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뭐 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능력대로, 그 깨달은 뜻대로 살 수 있는 총명, 그것을 이미 주셨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명대로, 지혜와 총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제가 쭉 읽어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잠시 들으세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우상이 있지만은 오늘날은 교회에 팽배한 만몬이죠. 돈과 명예입니다. 돈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능력한 자여 교만한 자여 잘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극한 자여 부미한 자여 배역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여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면은, 다시 말하면 돈과 명예를 더 섬기면은,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형.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한다고 정해진 것을 알고도, 그들은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하면서 옳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팽배해져 있는 인본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범죄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본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내가 복받고 어디 돌에 가서 빌면은 돌이 복을 주는, 내가 빌면은 내가 복받고, 어디 가서 빌면 나무에 빌면은 내가 복받고, 태양에게 빌면 내가 복받고, 어제 추석이라 달에, 기독교인들도 달에 대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신과 신앙은 다른 게 무엇인지 아세요? 미신은 내가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우리 자식이 잘되고 우리 가문이 잘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미신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날 구원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남은 내 생은 날 대신해서 죽은 그분을 위해서 살리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들과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인본주의 종교들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 따라합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박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 박 집사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 저기 박 집사님 또 있네. 박 집사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저기 또 박사모 한 분도 계시네. 예? 확실히 참 맞네. 어떤 하나님 믿어요? 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다시 말하면 조물주가 너희들 힌트 줬잖아요. 창조주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이 지었다.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은 분이 주인이죠. 아멘입니까? 지은 분이 주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지음받은 존재, 피조물이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당연히 창조주에게, 조물주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을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지만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서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거기까지. 여러분, 비밀은 뭐가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우리 집에 초청하겠습니다. 이 집사님하고 나와만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집사님은 알아. 왜? 알려주셨으니까. 이것은 집사님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어떻게 하셨다? 알려주셨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집사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야. 밖에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은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한 사람. 선생님은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죽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선생님은 아는데 왜 밖에 사람은 모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예전에 장로 시절에 부산의 해운대 사거리 신시가지하고 무포역 구미, 제가 목회할 때 구미역 앞에서 봤습니까? 동영상을? 구미역 앞에서도 외치고 다녔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외쳤어요. 어떻게 외쳤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영광스럽고 황금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나만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어떤 총독은 전도 주간에 제가 이것만 전했는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외치기만 했는데요. 나도 모르고 명함만 줬는데 39명이 우리 교회 갔어요. 39명이 나도 모르고 내 명함만 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저 또라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까? 복음을 믿으면 복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뜻의 비밀을 공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타당성이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한 사람. 아버지 말아야겠지.
친구들이 아무리 까불어도요, 코에 수만 떨어지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누가 날 조롱하더라도 아버지 말하겠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너희들은 지금 숨이 끊어지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존재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와 싸우면 안 돼. 싸우지 말고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를 조롱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두고 가야 돼요. 대항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사도 바울도 아까 우리 조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 회심했다는 그런 기도 내용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세 명의 랍비가 있어요. 세 명의 랍비. 첫째 랍비가 누굽니까? 학사 에스라입니다. 두 번째 랍비가 힐렐이에요. 세 번째 랍비가 가말리엘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랍비, 세 번째 랍비는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요. 힐렐과 가말리엘은 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힐렐과 가말리엘 이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 세 사람은 에스라와 힐렐과 가말리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 1000명이 들어가면 10명만이 졸업하는데 10명만이 제자가 되는데 10명만 졸업하는 제자 중에서 사도 바울은 수제자였어요. 스데반,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과 첫 번째 순교자의 스데반 집사님과 상벽을 이뤘다고 그래요. 전승이야. 그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었으면 산헤드린 공회원, 오늘로 말하면 종신제 국회의원, 이스라엘에 70명밖에 없는 종신제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는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똑같이 배설물로 여겨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와 돈과 부귀 같은 것들 다 버려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면 5번 받고 3번 태장으로 받고 1번 돌로 받고 루스드라 성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등밖에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자마자 유대인들이 돌아가자마자 사도 바울은 툭툭 일어나가는 다시 복음을 전하러 그 성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복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참을 줄 알아요.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란 말이 나오죠.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견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저질렀지만은 나에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내가 그 악행에 대해서 응징할 힘이 있어요. 힘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관용을 베푼다. 이게 우리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과 오래 참음 같은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참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참아요. 말하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이 오래 참음이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니까 오래 참음의 교회와 똑같은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름만 사랑의 교회는 오래 참지 못하면 그 사랑의 교회가 아닌 것이지. 아멘입니까? 아멘. 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누룩같이 이 사랑과 오래 참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건드려서 우리 사랑의 교회 이름이 이 끝창 지방뿐만 아니라 경남 지방 전국에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